오늘은 본문을 조금 바꿨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새로 이제 사무엘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책거리도 했고 해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 보니까 사정이 또 제각각 있고 해서 저도 또 사정이 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오늘은 그 사무엘상의 서론격으로 이 불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1, 2장의 주인공이 바로 한나인데 이 한나가 불임 여인이죠. 요즘은 실제 불임 여성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환경 영향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인들이 일을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 우리 교회는 불임 여인이 없으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도 별로 시험이 들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이 주제로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는데 불임 여인이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불임 여인의 주제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큰 주제고 성경 전체를 관통해가는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사무엘상 성경 공부 앞서서 아주 유익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한나까지 포함해서 한 4명 정도의 여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상 성경 공부의 서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불임 여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인 또는 여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인용이 많아서 제 주보 뒤에 잘 적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보 뒤를 참조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직접 빨리빨리 찾으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성경의 첫 번째 여인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각종 들짐승하고 모든 새들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이렇게 하셨죠. 그 뒤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데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죠. 어떻게? 최초의 이 엄청난 저주 속에서 생명이 움트고 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런 놀라운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여기서 여자가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또 누구일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누구입니까? 여자는 남자의 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함께 살도록 하심으로써 가정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은 이 남녀가 결혼해서 세울 그 가정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마도 많은 여성도님들이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세우신 특별한 공동체로 묘사를 합니다. 이 특별한 공동체는 하나의 가족에 비유하십니다. 가족 안에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가족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아내 또는 그리스도의 자식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즉 가족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시고 아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그리스도와 교회 하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느냐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바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흠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복종할 것만 요구할 게 아니라 이런 거룩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남편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하면 아내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한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의도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도 그와 같다. 그것이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와 결혼시키셔서 가정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짝이 되는 사람을 만드셔서 함께 가정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몇 명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많은 후손이 나게 하셔서 그 후손 전체를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정말 거대한 가정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 또는 신랑으로 묘사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비유 역시 가정의 이미지에서 온 것이죠. 여기서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바로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딸을 상속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가정을 만들고 싶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이 좀 크면 씨족이 되죠. 그리고 자기 그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조그만 부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민족이 되고 나라로 이렇게 점점 커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족 이미지로 쓰는 만큼 나라의 이미지, 왕과 백성의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 가족의 이미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랑 또는 남편이신 하나님의 짝으로 곧 여인, 신부로 지칭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에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잘 생기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요. 이것이 바로 불임 여인의 주제입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아내 그 사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주해온 이주민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해 놓고 25년 뒤에나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기 불가능한 시기였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사라의 태가 죽었다고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불임되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공부했으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 하면서 아들 한 명으로 끝내시지 않고 네 자손이 어떻게 되겠다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 그랬죠. 방금 읽은 이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자손을 배출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인가 하는 것이 그 아래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들은 한마디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 곧 하나님이 만드신 성, 하나님의 나라죠. 그 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그 자손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셔가지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의 가족이 될 것을 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불임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깨닫도록 해가지고 믿음을 갖도록 이끄셔서 이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인데요. 리브가도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리브가 역시 굉장히 늦게 불임으로 살다가 늦게 아이를 가진 것이죠.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임신하지 못한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에서와 야곱을 주시는데요. 형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반면에 야곱은 그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형 대신 야곱을 선택하셔가지고 여인의 후손을 낳는 그 약속의 대를 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데 반해서 이 이삭에게는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셨죠. 방법이 약간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건 다 알아서 챙겨주시지만 불임을 주시고 간구하는 과정을 또 주신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구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뒤에 가면 한나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도 역시 불임 여성이에요. 그런데 라헬 때부터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 등장하는데 불임의 이유를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라헬의 친언니자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그 레아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4명이나 낳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 자신은 한 명도 못 낳으니까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에게 막 성을 냅니다. 그러면서 죽고 싶다 그러죠. 그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 아이 낳는 문제 하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면 사랑해서 아이를 갖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고 말합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생식적인 작용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소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아이를 쉽게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환경오염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건강도 악화되기도 했고요.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했고 또 요즘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 우리 자신과 후손들을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아이 안 생기니까 아이 달라는 기도는 또 많이 하죠. 그래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을 쓰면 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잘못 나아갔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걸 고치고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 아니라 내 생활 태도와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결단과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이 결단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직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은 물론 그 뒤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첫째가 요셉, 둘째가 베냐민이죠. 둘째 베냐민을 길에서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것이 라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가면은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유대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이거든요.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라헬이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비유합니다. 라헬은 자식을 잃은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죽었지. 물론 라헬이 요셉을 낳았으니까 유다 백성의 어머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걸 비유적으로 자식을 잃었다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라헬 자신은 그렇게 자식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이거예요. 라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아버지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렇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길목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그러니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 라헬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뒤에 요셉이 죽고 나서 야곱이 내 아들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픔은 야곱이 아들을 잃은 슬픔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린 걸 모르는 야곱이 큰 슬픔으로 자기 아들 잃은 그 요셉을 잃은 슬픔을 라헬의 불임 때의 통곡으로 연결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라헬이 불임 여인이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사실을 요셉 잃은 아버지 야곱의 슬픔에다가 갖다가 부착을 시켜가지고 이 불임 여인의 주제를 부각시킨다 이겁니다. 불임 여인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임 여인은 불임 여인으로 끝나지 않죠. 앞에서 봤듯이 잉태를 해 나갑니다. 그와 같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아들을 잃은 여인으로 나오는 이 라헬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 대적의 땅에 사로잡혀 갔던 그 포로가 됐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불임 여인의 주제가 좀 더 커졌죠. 불임 여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여인을 돌보시 회복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회복을 말씀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탕자로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벌받고 혼나고 저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백성이지만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불임 여인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불임 여인의 주제의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한나를 살피면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한나 역시 불임 여성이었죠. 사무엘상 1장 2장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불임 여성 주제의 종결판이라고 할 만큼 모든 주제가 다 등장합니다. 한나는 불임이었는데 왜 불임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마음이 슬프고 그의 대적 브닌나가 격분을 시키니까 아주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왜 아이를 주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본문에 한나와 비슷할 정도로 주연급인 배우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라는 제사장이. 엘리는 당시 제사장이었고 그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다고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2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또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고 망나니 같은 짓들을 일삼고 있는 아주 나쁜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보다 이 두 아들을 더 사랑해가지고 이 두 아들에게 크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정도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자신도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식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의 듣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아이를 구하면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은 또 왜 했을까요? 9절 이하에 보면은 한나는 아마 저녁 무렵에 식사를 마치고 저녁 무렵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자기 심정을 토하고 있었어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자기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괴롭잖아요. 그것을 괴로워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지도자가 없음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풍전등화 같은 그런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보면서 슬퍼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한나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그냥 아들 하나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깊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깊이로 들어가면서 주님과 마음을 소통하고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한나가 아마 결단하고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에게 불임을 주신 이유죠. 그 후에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은 자신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그 뒤에는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된 왕이, 즉 다윗이 오도록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아이 주시는 일을 늦추어 가시면서 불임 여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도록 계획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과 그분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여인, 하나님의 또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런 커다란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나의 조그만 고통을 내다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고통은 무엇일까? 그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나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나는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대로 나아갔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 고통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앞가림이나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누군가가 말했는데 참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깨닫기를 바라고, 그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